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 16장의 말씀과 또 마가복음의 말씀인데요, 레위기 16장의 말씀은 그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대속죄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대속죄일은 1년에 한 차례씩 7월 10일 날 그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일반 속죄제와는 다른 거죠. 1년에 한 차례만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속죄제인데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속죄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출애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0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1년에 1차씩 이 향단불을 향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되도록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서 지극히 거룩하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레위기 16장 34절 말씀에도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날에 지켜져야 할 규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16장에 보면은 대속죄제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반부에는 아론인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위해서 수송아지와 순양과 또 제사장이 입어야 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준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속죄제를 지키는 순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이 먼저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 먼저 자신과 자기의 가족이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아무리 대제사장일지라도 백성들의 모든 제사를 집례하는 데 있어서 먼저 대제사장인 자신이, 본인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식구들을 먼저 성결 의식을 통해서, 속죄 의식을 통해서 성결케 하는 그런 순서를 먼저 진행하게 했고요, 두 번째는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리는, 또 향을 피우는 그런 절차를 가졌는데, 백성들에게는 염소를 잡아서 동일하게 피를 속죄소에 뿌리고 또 향을 드리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에 또 성물들도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도 보면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을 부정해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이 대속죄제가 지켜지기까지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과 모든 성물을 성결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속죄제를 위해서 두 마리의 그 염소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로 그것을 강야로 보내는 그런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강야에 놓을지니라. 우리가 전반부에 읽지는 않았지만 아사셀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아사셀이라는 말은 떠나는 염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강야로 내보낸 속죄 염소를 가리키는 의미에서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아사셀에 대해서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이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제를 지키기 위해서 한 마리는 양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지만 이 한 마리의 염소는 이 아사셀로 대제사장인 아론이 그 염소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염소에게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해서 그 염소를 강야에다 내다 보내는 거예요. 그 염소가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겠습니까? 강한 짐승들에 의해서 잡혀먹고 죽겠죠.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이처럼 이 아사셀의 이 의식은 신약 성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의미를 이 구원의 대속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그런 일을 이루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대속하셨습니다. 그 피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대속의 은혜,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16장,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대속일의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대속일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지켜주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론도 아무리 대제사장이었지만 백성들을 위해 대속죄 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 스스로 먼저 정결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속죄 제의 의식을 치른 것이죠. 이처럼 그 당시에 대제사장도 백성들 먼저 정결 의식을 치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빛과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빛이 되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은 오직 대속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요한도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가서는 4장 21절 29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등불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 아니라 동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등불의 목적이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의 의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나라에 나가서 빛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비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등불이 되어 세상에 빛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라나는 씨 비유입니다. 이 자라나는 씨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씨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뿌려지는 곳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심겨지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뿌리지 않는 곳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씨를 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면의 장벽을 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라나는 씨 비유인데요, 참 씨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농부들을 생각해 보면 씨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이 씨가 없이는 아무런 결실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해 농사를 지면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씨로 따로 준비해 둡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다시 농사해야 되고 다음에 다시 뿌려야 되니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먹을 것이 없어도 그 씨 종자만큼은 먹지 않고 남겨두는 것이죠.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요, 저희 부모님들 보면 감자니 고구마니 종자가 따로 있더라고요. 좋은 것을 구별해서 다른 것은 다 먹고도 그것은 먹지 않고 따로 보관하고 준비했다. 그 이듬해 그것을 가지고 또 땅에 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씨는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씨가 뿌려질 때만이 바로 그 씨가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수확의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국 비유의 말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잖아요. 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졌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졌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씨가 나서 자라되, 여러분 자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숙하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예수님 모를 때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고의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요 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내 속에 심겨지면요, 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의 모든 인격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와 예수님 만났을 때와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삶의 성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CV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진 곳에서는 끊임없이 성숙과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일정한 순간에만 성숙하고 그 이상은 성숙하지 않는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먹고 노쇠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자라고 성숙해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 끊임없이 내 속에 임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 4장 전 문맥에서 우리 전성호 목사님이 말씀 전개해 주셨지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밭에 옥토가 될 때는 끊임없이 자라나는 그런 열매 맺는 은혜가 임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길가가 되고 돌밭이 되고 한 것은 무엇이죠?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이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그게 원리인데, 그러나 우리 현실 속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내면에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장벽,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장벽이 없나요? 어쩌면 그런 장벽들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들여다보면 우리 속에 있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 깊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의 마음들. 여러분, 저도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관계를 맺다 보면 사람들마다 어떤 부분을 잘못 건드리면 되게 짜증내고 화를 내는 분들이 계세요. 제 조카가 하나 있는데요, 걔는 먹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걔하고 같이 있다가 하도 먹길래 야, 너 그만 먹어, 몸 좀 생각해라. 그러다 몸 터지겠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농담을 했는데 그놈이 후라이팬을 들고 뭘 하다가 집어 던지고 지방에 올라가더라고요. 삼촌한테 후라이팬을 던지더라고요. 걔에게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나는 무심코 던진 말인데 그에게는 이 먹는 문제로 이래서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하도 주위에서 먹지 마라, 이놈아, 이 돼지 같은 놈, 뭐 별소리를 다 들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그를 위해서 얘기한 얘기지만 그에게는 그게 상처로 다가온 거죠. 이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을 막는 이 장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어요. 그 장벽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성숙해 갑니다. 자라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정도 신앙을 성숙했다가 항상 그 문제 때문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건 성숙되지 못한 어떤 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숴야 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부분, 장벽으로 쳐져 있는 그 마음의 그 상처난 부분들을 깨 부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요, 새벽마다 와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 제목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이 집회를 위해서, 또 평등법을 위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쭉 하고 난 후에 항상 마지막에 가서 5분이든 10분이든 저는 저 자신을 성찰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본받아야 될 건 뭐지? 내가 고쳐야 될 게 하나님 뭡니까? 혹시 아직도 내 속에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고쳐야 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자꾸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내면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인식하지도 못해요.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번 쭉 읽고 가가지고는 그 속에 있는 깊이와, 하나님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청량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한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또 읽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게 주는 의미가 뭔가를 생각할 때만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나를 성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항상 말씀으로 비추어서 내가 고쳐야 될 것, 내 속에 장벽이 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직면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성장하게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내 속에 있는 그 자아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때로는요, 그 자아를 직면할 때 정말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 앞에 미안해. 그러니까 자꾸 내 속에 있는 그 깊은 또 다른 나와를 정면으로 충돌하기 싫은 거예요. 그걸 드러내기를 또 싫어하고. 그러면 성숙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성숙의 가장 기본적인 밑바닥은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서요, 그냥 그것만 직면하고 발견하면 안 돼요. 그걸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속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있고 나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내면이 회복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될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되고 힘든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응답되고 해결됐을 때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10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는 같은 그런 기분이 아니었나요? 저도 그런 기분이었어요.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건 정말 제가 해결하기 너무 힘듭니다. 주님, 어떻게 안 됩니까? 근데 그 문제가 우연히 해결돼서 하나님 역사로, 그러니까 그냥 뭐가 맺힌 게 쑥 내려가는 느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요, 정말 내 마음이 부유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처럼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받으면 정말 해같이 빛나는 그건 우리의 마음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끊임없이 매일매일 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나를 성숙하게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찾아내서 그 장벽을 하나님 앞에 부수고 여러분 내면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서 끊임없이 성숙하고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해서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에 비추어 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회복과 치유를 통해서 내 마음에 해같이 빛나는 그런 은혜와 감격이 매일매일 샘솟이 솟아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주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주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모든 인생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한꺼번에 속죄제를 드리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매년 이 대속죄를 반복해서 동물을 잡아야 됐고 또 염소를 광야로 보내야 하는 이러한 일을 계속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세셀 되셔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어린 양으로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날마다
사함받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어떤 죄도 예수 안에서 깨끗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미국의 현실을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그 이유가 뭐냐면 죄가 죄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더 죄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깨닫고 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등법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모든 위선자들이 다 회개할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내면의 세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1년 동안 이렇게 지은 죄를 한꺼번에도 다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만 있다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깨끗이 씻는 시간, 정결함을 받는 시간,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어졌을 때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도 정말 크리스찬들의 정체성, 나는 누구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이 땅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막을 수 없는 진리의 빛이에요.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밝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교회들입니다. 주여, 나의 삶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져야 됩니다.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끊임없이 진리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하라는 거죠. 씨가 뿌려지고 이 씨가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분명한 성장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신앙은 정말 성장하고 있는가? 어디에 멈춰져 있는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내면의 세계에 뭔가 잘못되어진 것들이 이렇게 결실을 맺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을 오늘 다 내 내면의 장벽을 부숴버리시길 바랍니다. 주여,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해서 더 깨지고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되면 그냥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히 막혀진 나의 죄 때문에 빛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막을 수 없는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평등법이 폐지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부터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분별을 할 수 있도록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막중한 사역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번 성회를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1000번째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고 또 더 이루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열려지는 성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되 성령의 빛으로 조명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신앙이 자라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성숙됐는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들로 세워졌는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삶의 현장에 주변을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은 교제, 사귐이 있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으로 대청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에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연약한 육신들을 만지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병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사라질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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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 사라질지어다. 주여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 만지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선교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순애 전사님을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귀한 전사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세상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며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이번 부흥성회 위해서 또
강사님 박순애 전사님 위해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성평등법 폐지를 위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몸이 아프신 분들 구체적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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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지고